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그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함께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천광구 610목장 김상흠 집사님, 백현숙 집사님의 모친 되시던 고 어인선 권사님께서 93세 일기로 어제 수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위로예배 오늘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안산제일 장례식장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3여 전도의 미주선교회 유치 일부입니다. 예배헌금 1,000번째 선헌금 감사헌금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싸늘한 이 날씨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을 교회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암탉이 병아리들을 그 날개 아래 품음과 같이 주의 은혜에 또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또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찾고 그 얼굴 구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뻐하며 이 하루를 넉넉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을 가정과 자녀와 일터의 현장, 교회, 나라, 민족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풍성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른 빛 늦은 비와 같은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살아가며 이 하루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 잘 마무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해답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의 정로를 잘 걸어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또 감사와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또 귀한 감격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음에 우리 이 하루도 또 우리의 마무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잘 우리 이 하루가 우리 마무리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땀과 시간과 정성과 인생의 결정체의 물질을 기도의 제목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며
그 안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또 힘주시고 섬길 때마다 그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지금까지 본문을 우리가 좀 잠깐 동안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1장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좋은 소식이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쁨과 또 감사를 드리고 있지요. 2장에서는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동기가 오해받지 않기를 그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본심을 아신다. 그리고 때로는 젖먹이 아기에게 엄마가 이렇게 돌보는 것과 같이 유순하게 유모와 같이 그렇게 돌봤지만 이제는 자녀가 좀 성장하기를 바라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또 피력을 합니다. 믿음 위에 너희가 굳게 서기를 내가 바란다 말하는 거죠.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사탄이 막아서 지금까지 가지 못하는 것뿐이다. 내 마음은 너희와 함께한다. 여기서 사탄이 막았다,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체의 가시죠. 질병입니다. 안질이라 하기도 하고 간질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는, 어쨌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사탄의 그러한 공격으로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박해를 지금 사탄이 막았다라고 말한 그러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접적인 영적인 마귀의 방해 공작이 또 치고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육체의 가시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방해와 어려움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러나 그들을 늘 생각하면서 너희는 나의 천국에서의 영광이고 면류관이다. 난 너희를 너무너무 기뻐한다. 그 마음을 그렇게 계속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마음을 1장과 2장에서 쭉 그가 표현을 했는데, 이제 3장에서는 그 끓어오르고 있는 그 마음,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제는 실천에 그가 옮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여러분 본문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아테네, 이 아덴은 철학의 도시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또 거론을 하듯이 이 아덴 사람 중에 많은 이들이 새로 도입된 그러한 철학 사상이라든지 어떠한 지식을 배우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과 철학이 그 도시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머릿속에 든 것이 많기 때문에 비판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우습게 여기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원수의 결박을 끊어내고 원수의 성문을 탈취하면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하나님의 파워풀한 그러한 힘이요 능력입니다. 복음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아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처참한 그러한 사형도구요, 가장 반역자라든지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처리하는 그러한 하여튼 징벌의 도구인데 거기 매달려 죽은 이가 그것도 부활을 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판과 비난에게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로 아덴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가장 열매가 좋지 않았던 소수의 열매밖에 거둘 수 없었던 또 그러한 씁쓸했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런 치열한 진리의 전쟁과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마치 6.25 때의 백마고지와 같이 그 고지전이 계속 벌어지는, 밀고 당기고 그렇게 지금 힘겹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아테네는 바울에게 너무나 기도 동역자가 필요한 장소입니다. 혼자서 너무너무 애처롭고 너무 힘들고 씁쓸한 현장입니다. 사역의 동역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옆에 있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야, 이거 그냥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세워졌긴 했지만 정말론 이 재림에 대한 부분도 참 어렵고,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아주 압박과 또 핍박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현장.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겁니다. 디모데를. 앞에 1장 2장에서 피력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흘러넘쳤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듯 디모데가 내게는 너무나 필요하고, 이 사역에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절실하지만 내어준다, 이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옆에만 있어도 너무나 흐뭇하고 위로가 되는 믿음의 자녀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마음, 이 얼마나 그 교회를 향한, 교회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바울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의미는요, 물 같은 액체를 어떤 용기에 담아놓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나 지금은 뭐 락앤락 같은 밀폐 용기가 딱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고대 사회가 아닙니까? 아무리 뭐 하여튼 만들어봤자 허술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나 액체 같은 것을 담아놓으면 다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참다라고 하는 말이 그만큼 이게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견뎌내기가 참 어려운 거. 결국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는 이 바울의 너무나 하여튼 끌어오르는 마음이 도저히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내가 디모데를 내 유익을 포기하고 보내겠다. 그 목적이 뭡니까? 2절 끝부분과 3절에 나오듯이 세 가지죠.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세 번째로 교인 중에 그 누구도 환난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 포기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 그 대표적인 본보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희생의 마음으로 자기 유익을 버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디모데를 파송을 하는 겁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단지 교회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니는 것에 만족합니다. 교회에서 위로를 얻고, 교회에서 돌봄을 받고, 교회에서 필요를 채움받는 것에, 그 수준에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내가 헌신을 하고 내 힘과 재능과 물질과 수고와 봉사를 내어주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20%에서 30%의 성도들이 막 그냥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봉사하고, 나머지 70에서 80%가 그 혜택을 단지 누리는 것에 만족해 있는 거지요.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에 대한 불평이나 비판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70%에서 80%의 분들이 그냥 비판을 해요. 교회가 썩었다, 사랑이 없다, 너무 하이어라키다, 조직화가 돼 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대한 섬김과 헌신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안도연이 자신의 시 너에게 묻는다에서 이런 말을 하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는 자신을 태워서 방구들을 뜨겁게 만들죠. 그 추위에 떠는 사람이 거기서 따뜻해지는, 몸을 그냥 녹이는 거지요.
그리고 나선 하얗게 그렇게 식어버리는 것이 연탄재. 근데 아무짝에도 너는 쓸모없어 하면서 발로 그냥 뻥뻥,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연탄재가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신은 한 번도 뜨겁게 남을 섬기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너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는 안도연의 질문이 오늘날의 많은 우리 교회 안에 교인들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사실은 되지 않는가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물론 교회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죄성이 우글우글합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죄된 모습도 나타납니다. 불완전한 모습이 실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의 돌봄이 있습니다. 신방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눈물과 감격과 헌신의 예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여러분 쉽게 비난하고 비판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자 애일 때는 하여튼 막 그냥 머리 끄댕겨 싸우기도 하고 철부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리고 부족하고 철딱선이 없는 모습이 많지만 때가 되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 옆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완벽하게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흠도 점도 티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그 교회는 참 거룩한 교회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의 모습이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중매쟁이로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를 이렇게 잘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내가 중매쟁이 역할을 내가 감당한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를 신부답게 되게 만드는 일에 헌신해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어쩌고 저쩌고 막 설왕설래,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요즘에 어떤 유명한 은퇴 목사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대포를 쐈다 인터뷰한 유튜브를 봤습니다. 사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분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는 것이 무슨 뭐 종교개혁이다,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씻고 옷을 갖춰 입고 또 차를 타고 오고 막히는 그 교통을 그냥 다 거쳐가지고 오면서 복잡한 교회 예배실에 그래도 마음 좋아서 하여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누가 저쪽에서 기침이라도 한 번 하면 긴장이 바짝 돼가지고는 또 걱정하면서도 또 다음 주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수고를 하고 또 섬기고 그 모든 헌신과 섬김의 과정 없이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씻지도 않고 그냥 소파에 때로는 누워가지고 이 채널 저 채널을 어느 목사님 설교가 좋다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드리는 이 예배가 결코 현장 예배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기저질환자들, 그 코로나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현장 예배를 우리가 축소하고 영상 예배를 허용하는 거지, 결코 이 영상 예배가 이게 무슨 종교개혁이다, 하나님의 대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결코 정말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이걸 정말 제대로 밑바닥에서부터 경험한 분이라면 그런 말은 못해요. 그냥 신방 안 하지요. 설교를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그냥 막 거의 100% 수평이동 전도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거기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리는 건데, 더 제가 하여튼 공격적이 될까 봐 더 말을 안 합니다. 날 잊어주세요 하고 은퇴를 했지만 하여튼 신문 인터뷰에도 막 계속 나와가지고 모든 칭송과 찬양은 다 받는 그 모습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물론 나름의 수고는 했어요. 그러나
교회의 다양성 차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좁은 성벽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온갖 한국교회와 모든 교회를 다 재단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자기의 답답한 그러한 시각을 모든 교회와 교인들에게 강요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를 허물어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족한 자식이 있어도 그 부족한 자식을 더 이걸 케어하고 더 쏟아부으면서 제대로 된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지, 부족한 놈은 내 호적에서 팥버리고 딱 공부 잘하고 그냥 뛰어난 녀석만 내 새끼다 하면서 그렇게 자식을 끼고 사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을 해보면 답은 나오는 거지요. 교회를 개척하고 눈물로 정말 밤을 지새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한 사람의 교회 교인을 정말 전도해가지고 데려다 앉히고 씻기고 먹이고 아기를 그냥 키우는 것과 같이 그렇게 교회 교인들을 세워나가는, 그래가지고는 그 얼마 안 되는 교회를 평생을 끌고 가는 그러한 개척교회에 헌신하는 그러한 교인 그리고 교역자들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 말 쉽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이고, 더 할 말이 많지만 너무 공격적이 더 될까봐 이쯤에서 그만두는데, 정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무슨 종교개혁이다, 과유불급, 어불성설의 말들, 말장난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100%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체 맥락과 전체 교회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를 바라요. 4절에서 8절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목적 중에 하나는 시험하는 자, 곧 마귀가 그들을 넘어뜨릴까 염려하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마귀는 시험하는 자구나. 어떤 교인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 건축업을 하시는 분인데 교회를 지금까지 한 50개 정도를 자기가 도와가지고 뭐 수리도 해주고 또 적은 돈으로 그렇게 건축도 해주고 또 나름 또 헌신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그 교회를 그냥 뭐 땅만 있고 그 교회를 세워야 하는 그러한 어떤 시골 교회에 그 건축을 도와주기 위해서 처음 이야기를 듣고 뭐 차를 출발을 했다 그래요. 자기도 처음 해보는 일인데 소식을 듣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를 꺼내가지고 이제 딱 출발하는 그때에 도로에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냥 교통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그리고 또 교회를 지을 때 자기가 수십 년을 하여튼 건축업을 했는데 한 번도 다친 적이 없는데 교회만 지을 때가 되면은 문제가 생기고 몸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짓다가 그 일하던 사람이 전기에 감전돼서 죽는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를 쭉 하다가 하는 말이, 하나님 일을 할 때가 되면 꼭 마귀가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너무너무 뼈저리게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성도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성장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마귀의 치명적인 3가지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해 들어오는 이 마귀의 시험을 늘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더더욱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루터의 말처럼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더 기도합니다. 오늘 너무 바쁘다. 그 일기에 써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난 너무너무 바쁘다. 너무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더 기도해야 하겠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어제 1시간 기도했는데 오늘은 내가 너무너무 바빠서 2시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영적으로 딱 차리고 분주함 속에 그렇지 않으면 막 모든 것이 실타래가 엉키듯이 막 엉켜버리는, 뒤죽박죽이 되는, 정신을 못 차리고 영적 부도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바쁨과 분주함 속에 막 밀어넣으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역발상을 우리가 늘 해야 합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만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해야 할 일들 있는데 그 여러분의 스케줄을 여러분 노트에만 쓰지 마시고 머릿속에만 기억해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걸 아뢰십시오. 오늘 제가 주님, 회사에 가서 회의가 있고 우리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바이어를 만나야 하고 오늘 누구누구를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 속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여러분의 스케줄을 주님 앞에 아뢰세요. 그 바쁨과 분주함 속에 나의 하루가 엉키고 영적으로 하나님 뒤죽박죽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3절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것으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구체적인 도움과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실제적으로 기록함을 통해서 도와주는 이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기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에서.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선한 사업의 시작인 것이죠. 기도가 시작될 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 없는 일 반드시 인간적인 노력 아무리 다해도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의 방법이 그때부터 또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기도로 아뢰고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서 주님의 구체적인 도우심과 동행해 주심의 역사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며 주님의 구체적인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간절하게 또 구체적으로 우리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 오늘 대할 일들, 모든 여러분의 스케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데 주님 흔들리지 않고 여러 상황과 현실 속에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어린아이 적에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든든한 어른의 그러한 신앙과 같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별히 우리 성령 충만해야겠습니다. 두루마리 펴주시고 그 능력의 띠를 띄워주시고 오늘도 전신갑주 입고 모든 마귀의 시험과 공격 속에서도 든든하게 서서 믿음의 하나님 행보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가정과 일터와 생업의 현장,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